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그럼 박수 치세요. 그럼 다 똑같이. 네. 몇 사람이 치니까 다 쳐야 돼.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이기고 생명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망 권세를, 이 어둠을 깼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는 다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으로 끝이 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불멸의 삶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영생은 괜찮고 불멸은 또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생이나 불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사신 예수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만나고 그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어 주님 앞에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소망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알다시피 오늘은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만민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완전한 죽음에 이르시고 3일 만에 주일 아침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절기가 있다면 성탄절이 있고 두 번째는 부활절입니다. 유월절은 아니냐, 감사절은 아니냐, 그것도 다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 전체 인류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시고 심판을 이미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진리고 모든 믿는 자의 산 소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에게 가장 큰 어떤 기념비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은 죽습니다. 태어나면 한 번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안 죽을 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그러나 모든 인류는 그 이전에는 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할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은 다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합니다. 이걸 악인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부활해서 우리는 죽음이 없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임재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10년, 7년, 100년,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 믿기를 정말 잘하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리를 잘 몰라도, 내가 정말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됐어도, 야, 내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산다는 거. 마지막 때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탁월한 선택인지를 여러분들은 느낄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이 제일 잘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성도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어둠이나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 새로운 소망을 가진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이기는 신앙의 승리를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잠깐 켜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6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7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그렇죠.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없어요. 이제 사망은 저와 여러분을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 거예요. 또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의 어떤 종교도 부활에 관한 종교는 별로 없어요. 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불가지론도 얘기하고 몇 가지 얘기했지만 안 나오신 분은 나중에 들으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이긴 거는 굉장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부활을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가진 성도로서 예수를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걸 알려주면 돼요. 중요한 게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지만 한 세 부류 정도만 나누어서 오늘 이들이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이 부활의 때에 주님을 증언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납니다.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가장 먼저.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먼저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야 나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무덤을 찾아온 이 여인을 만나준 것은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지극히 깊게 사랑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여성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죽은 지 사흘이 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나니까 향을 발라서 그 냄새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미 죽은 예수를 찾아가서 그를 돌보기 위해서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거든요. 알다시피 베드로도 나는 주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들은 주님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끝까지 돌아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이에게 먼저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성들은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씀을 들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뭐 금방 안 살아나니까 이제는 틀림없이 죽은 거죠. 3일 동안도 안 깨어났으니까. 그래서 슬픔에 젖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무덤을 막아둔 돌이 적지 않아요. 커요. 제가 유대 땅에 가서 이렇게 지나갈 때 차창밖에 옛날 무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높이는 한 이 정도 되는 높이인데 그 앞에 둥그런 돌로 막아놨어요. 아마 예수님의 무덤도 그때와 동일하지 않았을까. 똑같은 시대니까. 근데 그 돌을 아무리 둥글어도 여성 둘이서 밀어서 움직일 돌이 아니에요. 장정 한 10명 정도만 붙어서 해야 그 돌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걱정이 뭐예요? 아, 이거 우리가 이 돌을 어떻게 옮길까? 어떻게 옮기고 주님의 몸에 향을 바를까? 그렇죠. 그랬더니 갔더니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여러분, 왜 열렸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다른 성경 보면 그 상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제사장들이 군병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서 그가 살아있을 때 말씀한 대로 부활했다라고 떠들까 염려가 돼서 군인들을 이 무덤 앞에서 보초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벽녘에 지진이 나고 이 돌문이 열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이분이 부활한 이야기를 들었으면 제사장이라도 아,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고 그에게 와서 부복해야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시켜요. 제자들이 무덤에서 예수를 훔쳐갔다라 하라. 그 거짓말을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은 부활하셨고 그러기에 무덤 속에 그분이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산자는 무덤 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죽은 자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덤을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또 다른 문제가 있었죠. 뭐냐면 도대체 예수를 누가 가져갔냐 이건 말이에요. 누가 데려갔냐고. 문은 열려 있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걱정하는데 그때에 흰 옷 입은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왜? 살아나서 걸어 나갔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여인들에게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놀라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네가 찾는구나. 그가 살아났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뭐라겠어요? 7절에 보니까 가서 그의 제자들 베드로에게 예수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그가 가실 것이니까 너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 전에 말씀한 대로 거기서 그분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릴리하고 예루살렘하고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그래서 내려가는 데도 한참 가요. 차 타고도 한참 가는데. 그런데 그 멀리까지 가서 주님이 걸어가셔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제자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은 뛰어서 막 찾아가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슬퍼하고 이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슬퍼하고 울고 있을 때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는데 듣고도 믿지 않아요. 믿어줘야 믿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듣고도 믿지 않습니다. 또 제자들 둘이 시골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부활체는 온전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그 몸이나 모든 부분이 완전한 상태로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물론 도마에게는 그가 구멍난 그 손에 내 손가락을 찔러 넣고 그 다음에 몸에 내가 창자국로 몸에다가 옆구리에다가 손을 집어넣겠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상한 몸을 다시 형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돼요? 찔러 넣으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체로 변형된 이 모습을 봤을 때 두 제자가 주님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떠난 후에야 알게 되고 제자들에게 와서 또 이야기했는데 이 제자들이 또 믿지 않았다겠어요. 왜 이렇게 안 믿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원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셨다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너도 살 거라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 이후에 왜 자신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고 복음의 증언이 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변해야 돼요.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성장해야 돼요. 더디지만 분명한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이다 막 떠드는 게 많아요. 네? 그런데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변화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네? 걱정하지 말라겠어요. 보통 사람들은 오늘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뭐 이런 거. 네? 내가 명예를 어떻게 얻을까? 이번에 선거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 네? 이길 사람은 이기고 지길 사람은 지겠지만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다 복을 받길 원합니다. 여기서 복을 받으라는 하나님 만나길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주는 복은 딱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복.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그것을 구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떻게 먹을 것, 쓸 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도 얻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권세도 얻을 수 있고, 아무도 아멘 안 하니까 나만 아멘 그러면 그러면 안 되겠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 상도라는 그 드라마가 나왔을 때 그 친구가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딱 기억나는 게 있어요.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사람을 남기는 게 장사래요. 돈을 남기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말이 맞는 것은 돈은 누가 갖다 줘요? 발이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갖다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럼 사람을 남기는 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서 있는 거 잡아뜨리는 건 마귀가 하는 거고, 넘어지는 거 일으키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7 귀신이 들려서 힘든 인생을 살았던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먼저 보이셨다 그랬어요. 가장 천박하고 가장 척박한 인생을 살았고 자기 자신을 다 잃어버려 가지고 귀신을 잡혀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보기 싫은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싹 쫓아내시고 가장 정결한 여성으로 만들었고 예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하게 만드는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못한 것이고 사도 바울도 못한 것이고 요한도 못한 것인데 이렇게 더러운 귀신들 있던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니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는 예수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주님을 따랐던 여성이에요. 우리도 그런 여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보면 좀 더 극적입니다. 이 여성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여성이 가서 무덤에 주님이 없어진 걸 보고 슬피 울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천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져 천사들이 말하길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사람이 내 주를 가져가다가 어디다 두는지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했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렇게 말해요. 어찌 울기는 주님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는 거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거예요. 하지만 여성은 몰랐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동산지기가 예수님의 시신을 옮긴 줄로 알았다가 바로 지금 되게 말하고 있는 천사 같은 그분이 주님인 것을 알아보고 뭐라 했어요? 라보니요 이렇게 라보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평소에 이 여성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생전에. 그래서 호칭으로 라보니요 그랬죠. 그 순간 그녀의 있던 눈의 눈물은 마르게 되었고 그의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이 가득 출렁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 20장 18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자기 이야기를 고백한 것을 요한이 기억하고 기록해 놓은 이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여성이 될 수 있기를, 또 남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 곳에 모여서 방문을 걸어 잠고 안에서 누가 들어올까봐 꼭꼭 숨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며칠간 3일 동안 도망 못 가고, 잡히면 예수도 죽었는데 내가 뭐 살 겨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흥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들은 삶의
낙을 잃어버렸고 방향을 잃어버렸고 용기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들은 한때 주님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준 그 구구까지도 나도 따라가겠다 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장담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철석같이 다짐했어요. 언제 그랬어요? 주님께서 하루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물었더니 뭐라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안 갑니다. 안 가긴 뭘 안 가요. 제일 먼저 도망가 놓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두려운 겁니다. 당황한 것입니다. 경황이 없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비겁하게 짝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 내 죄를 확 지적하면 놀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헛소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이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뭘까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이 말이에요. 네가 평안하냐? 옛날 성경 그래요. 네가 평안하냐? 어떻게 보면 너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이런 소리로 들려서. 그런데 실제로 원문을 보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했어요. 네 속에 평화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잖아요. 또 두려워서 발발 떨고 숨어있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주시니 그들에게 평안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는 이 말씀은 너희들 안에 있는 절망을 내려놓아라. 나에 대한 죄속함을, 나에 대한 죄성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반한 거,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잘못을 주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것을 대신 감당해 주신 큰 역사였어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비겁한 행동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베드로 너왜다 배반했어 막 이렇게 안 하고 그죠.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그래요. 나중에 물론 베드로를 불러다가 이제 승천하기 전에 충분히 이 사람들을 안돈시켜 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냐 물어봐요. 3번이나.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큰 은혜를 끼치기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실패는 우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뭐 할 만하면 하지만 할 수 없는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핑계 대고 못하고 저 핑계 대고 못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몰라서 또 못하고 그렇잖아요. 또 범죄 중이라 또 못하고. 이제는 그만하고 주님의 평안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누구? 사도 바울도. 바울은 주님의 본 제자가 아닙니다. 본 제자라는 건 주님께서 직접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먹이면서 다녔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깊은 영적 교제 속에서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버렸어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사도가 된 거예요. 사울은 젊은 청년으로서 앞날에 촉망되는 유능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이라는 율법사에게 교육을 받았고
그에게는 이 율법을 수호하라는 큰 명령을 가지고 있어서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열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보고 혹시나 제자 다른 바리새인들도 와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라고 물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야밤에 와서 주님과 토론한 사람들도 많았었고 거기에 바울은 없었지만 가말리엘의 이름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에 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보고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는 말.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서 저주받겠단 말인가?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단이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성도를 핍박하다가 예수님이 직접 바울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누십니까 그랬더니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빛 가운데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빛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예수라고 해버리니 바울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그 일당을 죽이겠다고 특별히 그 스데반을 갖다 죽이는 데 가장 앞장섰거든요. 교회의 대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는 자기 편견과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 더 넓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넘어서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망에서 희망과 용기와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이 심하지만 이 사람들은 항상 샬롬했어요. 우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다른 어느 때보다 부활절을 많이 열심히 오랜 기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우리 교회에서 부활절 예배 드릴 것 같으면 그렇게 많이 준비를 안 했을 겁니다만은 부산 교계가 하나 되는 부활절을 준비를 했어요. 5년 전에 경성대학에서 마지막으로 연합 예배를 한 후에 흩어져서 각각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갈등이 크고 또 우리 교계가 부산 교계가 두 개로 나누어짐으로써 저도 그랬고 많은 목회자들이 지도부를 맡아도 하고 빨리 연합할 것을 요구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해서도가 아니고 우연치 않게 제가 부교총에 발을 담그게 됐고 이번에는 거기서 부활절을 진행하는 12개 국 중에서 하나의 국장직을 맡아서 지금까지 수고를 했어요. 요는 이제 성도들이 얼만큼 많이 와서 그 자리를 채우고 그들이 이 역사적인 광경을 목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생일대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연합의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미 한 번 경험이 있어요. 2005년도에 합동과 개혁이 이영수 목사님하고 정규 목사님이 나눴어요. 교회를 교단을 나눈 거죠. 그래서 개혁으로 또 합동을 해서 오랜 시간 따로따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그 갈라졌던 교회
대전중앙교회에서 그때 두 교단이 하나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제가 같이 관여할 수가 있었어요. 나는 그것이 제게 큰 복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누었던 형제들이 서로 만나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본회장으로 입장할 때 그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반가워하고 기립박수하면서 정말 좋았었습니다. 뭐 이번에 기립박수거나 그런 건 안 하겠지만 이제 합해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제가 엊그저께도 모임할 때도 그랬어요. 만약에 이렇게 해놓고 올 한해 아프지 못하면 우리는 교인들에게 맞아 죽어야 된다 했어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부산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하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만나줄 만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래도 사랑했던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너무 부활절을 요식적으로 보내는 게 눈에 보여서 내가 수년 전부터 막 탄식을 했어요. 만나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근데 차창 속에 태풍이죠. 누가 내 말 들어줘요. 지금은 잘 들어줘요. 그게 좋아요. 어쨌든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가능하면 모두 다 가셔서 병이 들거나 잘 걷지 못하고 힘드신 분들은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